자, 오늘 말씀이 행복과 마음 자세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부정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은 우리 마음 자세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우리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돌입하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영혼을 팔아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어떤 인간의 눈을 깨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고, 그러면서 사탄에게는 놀이객감이 되어서 이 땅에 머리알 같은 사람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마음 자세에다가 축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서 파괴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마귀를 끌어들여서 마귀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면 전부 다 우리에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병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다 소유를 했다고 할지라도 천문학 숫자고 자기도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많은 차명계좌와 많은 것에 차명으로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늘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려고 땅굴을 파는가 하면 비밀의 통로를 만들고 총을 소지하고, 그뿐 아니라 이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어서 그 사람들을 악으로 얽어매어서 자기 소유의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평강으로 주장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장을 받는 사람들은 심령에 쉼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금방 현실들이 죽을 지경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죽겠네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날마다 죽을 일만 생겨요. 어떤 좋은 환경이 갖다 놔도 환경이 그 사람을 행복해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환경은 다소의 우리에게 편리하고 다소에게 우리에게 넉넉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행복감은 갖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도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까? 왜 행복보다는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가?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명예를 갖기 위해서, 물질을 갖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면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스펙을 따기 위해서 아주 먼 삶을 다 던지는 자녀에게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인성교육이 잘못되어 있다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질지라도 그 스펙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피폐해지고 더 앞에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경쟁 심리 속에서 항상 자기 마음이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불안하고 뺏길까봐 불안하고 못 올라갈까봐 불안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한계를 느끼면서 행복보다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에게도 이런 걸 심어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불과 2000년 3000년 전에만 해도 학교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 뭔가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겠죠. 창세기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기 마음들이, 자기 율법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자기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었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내재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단절이 되어버렸던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죄를 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에베소 4장 17절 보면 이방인의 허망함으로 행하지 마라.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머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 갑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번뇌가 많아집니다. 번뇌가 많아지면 그 번뇌는 우리를 욕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좌절로 이끌어가요. 그 좌절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떤 사람을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점점 못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 마음이 무엇에 잡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블랙홀 같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평온한 마음은 즐거움을 준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한 이런 것들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잠언서 15장 23절 보면은요,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가 가꾸어야 돼요. 무엇을 가꾸어요? 화단도 집도 가꾸는 집하고 방치하는 집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마음도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냥 나가 사는 거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자꾸 가꾸면서 벌레가 들어오면 잡아야 되고 악이 들어오면 빼버려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말씀하신 12장에서는 네 마음에 쓴뿌리를 뽑아버려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쓴뿌리 때문에 주변도 다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쓴뿌리는 우리 성격을 개조해버리죠. 그래서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인가요?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의 목적은, 경계의 목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계를 하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경계의 목적은 바로 선한 양심과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거늘 하나님 여러분 만원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닙니다. 적당히 내 삶에서 우선 내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을 달래보지만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에요.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생각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깊은 은혜로 통곡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을 들어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제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더 많은 곳에 가서 말씀 전하지 않고 내가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냥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교만했겠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높아졌겠더라고요. 내가 했다고 하겠더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십자가에 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주장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좋은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언약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데, 우선 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 요거 필요하니까 돈 주십시오. 답답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 고쳐주십시오. 여기에 국한되어 버려요. 근데 놀랍게도요, 물질 없던 사람 풀어주면 주님 멀어집니다. 치료해주면 주님 멀어집니다. 평안해지면 주님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속성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이 계획 자체가 악함을 보고 내가 한탄하고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되어졌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집을 갈망해요? 돈을 갈망해요? 명예를 갈망해요? 권세를 갈망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앞에 뭔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해결되면,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전도서 2장 14절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보다가 더 승한 사람이 없었다. 사업도 크게 해봤고 처첩도 많이 둬봤고,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 밭에 열매를 맺겨서 못도 파봤다. 나보다 더 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나를 위해 연못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행복을 해서 다 해보고 노려봤는데 이것도 헛되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되고, 내가 권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는, 건강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체험이 있어야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지요. 내가 체험이 있어야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지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우리를 축복해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허망한 이 가치관, 허망한 가치관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그럼 어떻게 두드릴까요? 어떻게 두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두드립니다. 간증을 통해 두드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은 축복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4장을 가서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세상 영이 와서 사로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남한 장군이 그 문둥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남한 장군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보니까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시점을 터닝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우리에게 이 마음 자세다 소망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일어날 힘을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도 습관이라고 그래요. 짜증을 내는 사람도 보면 습관이라고 그래요. 죽겠네 하는 사람도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 안 좋은 악습들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지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환경을 이제 붙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한 속에서 다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나 돌아가셨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삶에는 역사가 없을까? 다람쥐 쳇바퀴들로 그래도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가야지, 괴롭지만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다윗도 한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삽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왜 이러십니까? 지난번에 나갔죠 말씀?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요? 과정이다. 가난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더 따라와라. 더 따라와라. 과정이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이다. 못 참아요, 사람들이. 조급해요. 답답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도 증거가 없고, 왜 나는 날마다 내게는 안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근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어떤 이제 갈등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역대하 15장 이제 16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를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이 잘못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축복의 보고가 될 수도 있지만 악의 창고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이 이별을 통해서 막 끊임없는 악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똑똑똑똑똑똑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두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기운이 없어서, 주님이 지혜가 없어서, 손이 둔하여,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이제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정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화를 보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두드리는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 마네킹처럼 휙 들어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이 부를 때 반응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먹고 마심에 우리의 삶이 평탄할까요? 지옥일까요? 평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쭉쭉 다 빠져나간 사막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내 심령은 사막화가 되어서 갈급하고 두렵고 괴롭고 날마다 나는 죽겠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이 들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부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질그릇,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보배를 담을 것입니까? 더러운 오물을 담을 것입니까? 보배를 담게 되면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자산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자산은 곧 믿음의 뿌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요, 사랑의 뿌리요. 그래서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내 뿌리 약한 나무는 뭐예요? 바람이 불어도 휘 넘어지고 창수가 나고 조금만 홍수가 나도 뿌리채 그냥 덜렁 들려가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유다서 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뿌리채 뽑힌 가을나무요,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뿌리채 뽑혀서 이제 뽑힌 가을나무요, 열매가 없어요. 뿌리는 다 말라 들어가요. 그러니 영혼이 피폐하니까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주변이 다 괴로운 거예요. 다 괴로운 거예요. 괴롭게 하니까 괴롭고, 짜증내니까 괴롭고, 남을 비평하니까 괴롭고.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뿌리를 깊이 내린 심령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영광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무성한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서 나이가 먹어가는데 철이 안 들고, 어떻게 돼서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영적인 철이 안 들고, 날마다 그냥 빈 그릇이 되어가지고 영적 자산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말씀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산이 풍성한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도 그들은 항상 악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도 돌이킬까? 그래도 너희가 바르게 될까? 그래도 너희가 바르게 잡힐까? 그래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심령 안에 잘못된 것을 담으면 무서운 파괴적인 근원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탁 던진 말이 영혼을 파괴하고 입술에는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파괴한 영혼, 파괴한 그대로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삶의 축복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오기 부리고 시기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버리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이제 파괴의 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축복도 파괴하고 믿음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파멸적 그런 폭탄의 뇌관을 뽑는 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식을 하고 십자가한테 내려놓으면서, 아,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쓴뿌리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 때문에 이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나이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니 주님, 내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삶에서 악한 영이 따라가고,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질그릇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배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많이 가졌는데 이 파괴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번뇌를 갖다. 여러분, 머리 비우십시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요, 질병을 만들어내고 번뇌를 만들어내고, 번뇌는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소망이 있어야 하고, 이 소망은 첫째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 언약은 그냥 누구에게 했습니까?
오늘날 이 성령으로 감화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언약을 하시고 제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질병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잘 살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까, 내가 어떻게 좀 유명한 사람이 될까,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욕망에 사로잡힌 이런 이제 세상 근심들은 우리 안에 사망을 이루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불안이 들어오고 공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욥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냐가 하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욥기서 3장인가요? 가서 보면 3장 25절인가 가면 욥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욥이.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면 욥의 밑바닥에 그렇게 잘 살았지만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예?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을 아우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했을 것이고 잃을까봐 걱정했을 것이고 대단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많은 자식을 하루 한 날에 그 폭풍 가운데 다 잃어버렸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고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끓고 구덩이가 기어다닐 때만큼 고통을 할 때 마누라까지도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리는 그런 삶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럼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면 두려움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나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 자세가 늘 많은 것보다가는 부족한 걸 붙잡고 되는 것보다가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고통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우리 마음의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번 날 어떤 분이 그래요. 방송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10,000분의 1이라도 안 될 걸 계산하고 막 또 두드려보고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10,000분의 1이 안 될 걸 붙잡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9,999 될 가능성을 가진 그것보다가 왜 10,000분의 1을 붙잡고 애를 쓰고 소진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소진하지 마시고 머리도 빼고 힘도 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갖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질그릇 안에 보이지 않는 보배를 가졌는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도 내 삶에 두루두루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봤어요? 예? 아니, 열심히 모아서 잘 살 텐데 쓰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가족이 없는 사람이 더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뭔가 기댈 힘이 있으므로 더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친구가 있으므로 감사하고, 가족 속에서 성도와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 우리 이것이 이 세상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잠언 선지는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 낫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를 깨뜨리면 자기의 이 존령이 남에게 빼앗길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치관이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반듯해 라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행복과 마음 자세, 아무리 행복을 갖다 부어줘도 이 마음의 정원이 안 가꿔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늘 만분의 1이 안 되는 걸 붙잡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재어진 것보다는 감사보다는 날마다 죽겠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아득한 만분의 1을 바라보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9,999 가지고 하나가 만분의 1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서 그 만분의 1에다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새 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했으니까 될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나 좀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위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자기야 스스로 안에 고립이 되어지는, 오만과 교만에 가두어져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지고 삶이 기도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삶에 뭐든지 정결하고 옳고 똑바른 삶, 칭찬받을 만한 삶,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옆에 돌아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주변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관계 속에서 두루두루 돌아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 나의 마음 자세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주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늘 가시가 되어지고 있나 않나? 내가 어떤 말 한마디에 부정과 불평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짐이 되어질까? 행복을 누릴까? 아니면 어떤 소망을 가질까? 소망을 잃어버릴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내가 지금 온갖 잡초가 들어가 우거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날마다 내 스스로 몽둥이로 그 잡초 몇 가지를 가지고 화초를 때려부실 수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다소의 잡초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곱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뽑아버리고 내 마음의 정원을 이제 가꾸어 가고 있지는 않았죠. 정원 목사님이 쓴 책이, 그 책을 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분도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책을 썼죠. 헨리 나우랜도 보면 항상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시편도 보다 보면 이제 이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그 마음이 만져지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를 틀면 음식점을 가면 참 이상하죠. 유행어라는 게 옛날에는 웰빙 엄청 근데 지금은요 병원에 가면은요 웰다잉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자. 고통도 받아들이고 아픔도 받아들이고 죽음마저도 받아들이자. 내가 주어진 환경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받아들여서 견디자. 그래야만이 자유해진다. 이런 웰다잉을 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웰빙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영혼이 자꾸 피폐해가는 거예요. 원숭이 고를 먹으러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농담을 빼먹어봐도 행복이 없고 사람들이 자꾸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에 마음을 만진다. 제목이 뭐죠? 힐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 용어로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독교 안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힐링을 받고 기도를 통해 힐링을 받고 찬양을 통해 힐링을 받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힐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결국에는 문제가 어디였는가?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길 가다가 깡통도 차고 주먹으로 벽도 치고 아무리 해봐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이 마음이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피폐되지 않은 하나님 사랑, 건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이제 변질되지 않은 가족 사랑, 변질되지 않은 사람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셔서 마음 자세를 통해서 행복을 땡겨올 수도 있지만은 행복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힐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분해지시고 웰다잉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있는 현재 속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